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견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그러니까 AD 한 48년, 49년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바울 서신 최초의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했는가라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그곳에서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도시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더베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바울 이후에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세워놓았던 교회에 자기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교란시키는 자, 거짓 선생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왔어요. 침투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골자는 결국 그들도 거짓 선생들, 교란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더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좋다. 그런데 거기에 외적인 할례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뒤에 온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성취된다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격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가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에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받았던 교회가 다른 복음을 듣고서 흔들리고 있던 그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을 보면 아주 격양된 감정으로 강도 높은 저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 서신 모든 서신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이고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바울이 썼던 서신들은.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 아주 놀랬다라고 말하고, 내가 참 당황스럽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다라고 말하면서, 보통은 보면 바울이 처음에 자기 자신,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발신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난 이후에 인사를 해요. 항상 바울 서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지냐 하면 그런 교회들,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한 감사나 혹은 기도, 그리고 혹은 찬양, 이런 것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인사 이후에 다른 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탁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에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항상 인사하고 난 이후에 찬송하던 바울이 저주를 쏟아붓고 있어요. 9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두 번이나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격양된 감정으로 강도 높은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그리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격양된 감정으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대상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 자체에 대하여서 지금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격한 감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왜 자기가 전했던 복음 이외에 그 복음에 뭔가를 덧붙였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다른 복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다른 복음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늘 하던 패턴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마지막에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자기가 사도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형용사구, 부사구들을 막 붙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의 사역에 대하여서 내 사역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의 순수성과 자신의 종됨에 대하여 강하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란하는 자들이 와서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 사도권에 대하여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에게 직접 배운 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도가 아니다. 지가 사도라고 주장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변호해야 했고 또 하나 10절에 보시면 네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래 바울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지 그거 맞아. 그런데 바울이 빼먹은 게 있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얘기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야 너네 이방인들한테 할례 행하라고 하면 행하겠냐. 우리도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술 담배 끊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너희들이 교회에 나왔겠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교회에 나왔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에게 맞추어서 사역을 했던 거야. 너희들의 마음에 기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역했던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도권과 자기 사역의 순수성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결국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돼요. 바울에 대한 마음이 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곧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 이외에 거기에 뭔가를 덧붙인 다른 복음이 결국 사도와의 관계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속히 그들이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속히 떠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강도 높게 다른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하며 저주하는 이유는 그 다른 복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도 높게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저주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복음은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입니까?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결국 둘째 줄이 진짜 목적입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였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라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기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악한 세상에 두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 구절은 분명하게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세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세대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한 자의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다 저주를 감당할 것이다.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자인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대예요. 이것을 이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자의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크게 악한 세대, 이 세대를 표현해요. 그러나 또 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오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악한 세대와 오는 세대를 딱 구별하고 있는데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대예요. 그리고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입니까? 이 악한 세대 안에 갇혀 있는 자이지만, 갇혀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오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였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악한 세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오는 세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같이 흘러가면서 오는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지금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건짐을 받아 자유를 얻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림자요 예표였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주셨어요. 악한 세대로 대변되는 것이 이집트와 바로의 권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악한 세대, 바로가 통치하는 이집트, 그 악한 세대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모세와 율법은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오는 세대를 지금 현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주신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그 예수와 성령이 우리로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은 다시 예수를 통하여 얻은, 성령을 통하여 얻은 자유를 다시 모세 아래로 끄집어 내려가고 율법 아래로 가두어 두면서 이 자유를 다시 뺏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것이 파괴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 것이 복음이었고,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이 다른 복음이 그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세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큰 것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다인 인생이지만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또 한 가지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삶을 내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들이 진짜 자유합니까? 악한 세대에 속한 우리가 진짜 자유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이나 도덕적인 삶을 내가 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자유란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선, 영적인 삶, 이것도 행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사단에게,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줬단 말입니다. 뭐죠?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주셨고, 그리고 자유 없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예수와 성령으로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자유를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이걸 또다시 깨트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자유를 다시 뺏어서 다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러니 교회 밖의 대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강력한 대적이 되어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지금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주의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이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여전히 종노릇하고 여전히 자유함 없이 헐떡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으로 나와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누리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주신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신 이 자유를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